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11절로 16절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이루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아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선지자의 창자도 끊어지고 선지자의 간도 땅에 쏟아지고 그런 현상들을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무엇이기에 선지자까지 이렇게 눈물을 쏟고 창자를 끊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걸까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선지자와 예루살렘이 거의 일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부름받은 어떤 성도와의 관계를 또한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은 곧 교회의 멸망이고 그 교회의 어떤 극심한 환난과 어떤 고통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는 어떤 선지자의 모습, 함께 아파하는 지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루살렘은 비참하게 망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처럼 예루살렘은 혹독한 징계를 받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패망의 그 가장 큰 원인 가운데가 뭐냐면 선지자들이 헛된 묵시를 봤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어리석은 묵시를 보고 그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전파한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죠? 목자가 없이는 길을 잃잖아요. 양들의 시야는 무척 이렇게 짧고 좁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가 없이는 길을 잃습니다. 우리가 호주에서 있었던 그 유명한 사건을 알잖아요. 양떼들이 절벽에서 계속 떨어진 거죠. 이렇게 계속 떨어져요. 어떤 양들도 앞에 간 양만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가는 양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앞에 가는 양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양들의 그 좁은 시야. 성경에서는 성도를 양이라고 비유하는데 그만큼 성도들은 개인적인 안목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없이는 성도는 다 길을 잃고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울 때에는 선지자들에게 온전한 묵시를 보고 온전한 길로 성도를 인도하라고 선지자들을 세웠는데 선지자들이 헛된 묵시를 보고 어리석은 묵시를 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백성들을 헛된 길로 인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봤으므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그 다음에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봤기 때문에 그 죄악 자체를 들춰내어서 죄악을 드러내어서 그들이 지금 어디에 붙들려 있는 것인지 그들을 묶고 있는 그 어떤 사단의 악한 묶음 자체를 벗겨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일을 못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참되고 지혜로운 묵시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죄악됨을 들춰내는 그것이 그게 참되고 그리고 온전한 묵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성도들의 그 죄를 끄집어내서 그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신들이 어떠어떠한 죄에 묶여 있고 그 죄악으로 당신들을 묶고 있는 배후의 영은 그게 바로 귀신이다, 마귀라는 그 사실을 일깨워 주는 자들이 선지자들이고 그 선지자들이 참되고 진실된 묵시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어떤 격려를 바란다, 내가 품은 꿈 자체를 응원받기를 바란다. 그 당신들이 품고 있는 꿈이 뭔데라고 물어보면 뭐 좀 돈이 없지만 지금 없지만 돈 잘 버는 꿈, 지금은 차가 없지만 뭐 그랜저를 사는 꿈 이런 꿈들 있잖아요. 제네시스인가 뭔가를 뭐 끄는 꿈부터 해서 지금은 집이 뭐 평소 접촉 나중에 큰 평수로 해서 가는 거. 지금은 노후 대책이 뭐 나중에 노후 대책이 쫙 이렇게 뭐 연금부터 해서 쫙 노후 대책에 서 있는 거. 뭐 사람들이 다 그런 개인적인 꿈을 안고 교회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한 꿈 자체를 격려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살기를 바라는 그 자체가 바로 죄악이고 살기를 바라는 그 욕망 때문에 마귀에게 붙들린다는 거죠. 항상 마귀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마음을 믿기로 해서 다가와요, 우리에게. 너 망하는 거 무섭지? 죽는 거 무섭지? 그렇게 해서는 망한다. 그렇게 해서는 죽는다. 그렇게 우리의 어떤 그 생존에 대한 공포를 갖고 우리를 붙드는 것이 그게 마귀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안 지키면 당신 망해라고 하는 그 말부터 말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히려 성경은 뭘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어떤 거예요? 명확한 묵시는 뭡니까? 헛되지 않고 그리고 어리석지 않은 지혜로운 묵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을 보게 해주는 그것이 지혜로운 묵시예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라는 말인데 묵시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지평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성경을 깨닫느냐? 아니거든요. 우리 서울대학교 나오고 철학과 나오고 머리 좋은 분들이 성경 안 믿습니다. 어제 잠깐 유튜브로 정말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하버드를 나오신 분이 이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 부인이 40년간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고 자기도 부인 따라서 40년간 교회를 나갔다고 하더라고. 그렇지만 이제 이분은 믿음이 없으니까 불경도 보고 막 봤다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깨달은 건 뭐냐? 본인이 이제 알게 됐던 건 뭐냐 하면 모든 종교가 이웃을 사랑하고 어떤 사회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고 그 어떤 아름다운 삶을 자체를 격려하는 거라고 자기는 이제 배웠다는 거죠. 모든 종교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독교라는 것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웃을 배려하고 뭐 그런 삶을 강조하는 겁니까? 저는 40년간 부인 따라 교회 나갔다 그러는데 부인 따라 교회 나가서 뭘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면 그 교회가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이 사회에, 그래서 이 사회의 어떤 행복한 그 세상을 건설하는데 일조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어떤 이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뭘 말해요? 성경은 노아 홍수로 싹 썰어버리듯이 하나님은 이 땅 전체를 지금 심판하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 모든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병드는 것이고 매일매일 전쟁 나는 것이고 매일 기근 나는 것이고 병드는 것이고 그걸 말하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의 실상을 말하고 있는데 무슨 교회가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그런 걸 말하니까 교회가 뭘 들은 거예요? 아니 그 교회에서 뭘 말한 겁니까? 재미있으면 그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거기 나온 청중들의 죄를 드러내지 못하고 지금 당신들이 묶여 있는 그 어둠의 사슬, 악한 영들의 그 결박 자체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예루살렘은 파멸을 당하고 망하는 거죠.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쓸데없이 내 몸 살기 위한 것만 생각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집안 칠까 싶어서 그저 순종하고 말이에요.
11조 안 드리면 그래서 우리 집 다 뺏어갈까 싶어 11조 드리고, 이 거짓 경고라는 거죠. 주일 성수 안 하면 집안 안 됩니다. 그 거짓 경고를 듣고 또 열심히 또 주일날 지킨다고 교회를 나오네. 그 마음속에 있는 건 두려움밖에 없어요. 안 될까 싶은 두려움, 망할까 싶은 두려움, 죽을까 싶은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교회 생활 자체가 그 거짓 경고에 지금 붙들리고 있는 건데, 거기 무슨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이. 성도는 뭘 아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죽어마땅한 죄인임을 날마다 알기 때문에, 오늘 밤 주님이 우리를 죽이셔도, 우리의 목숨을 회수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죽어마땅한 존재로, 그냥 패가망신에 마땅한 존재로 우리를 파악하는 그것이, 그게 지금 참된 묵시 가운데 우리의 실상을 본 자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참된 묵시로. 묵시는 역사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계시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빛이 역사를 바라볼 때, 이 역사는 끝없는 전쟁, 끝없는 기근, 끝없는 분쟁, 다툼, 죽음, 질병,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서 말씀을 잘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장구히 살 수 있습니까? 병도 안 들고. 그 헛된 그 미신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 거짓 경고를 듣고 미혹하는 말을 들어서 자기 한 몸, 자기 집안 하나 잘 되기 위해서 그냥 교회 나가서 충성을 다하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 마귀가 앉아서 인간들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너 주일 안 지키면 너희 집안 망한다. 11조 안 하면 네 창고 다 빌 거야. 예배 잘 나오지 않으면 너 힘들어져. 그렇게 그냥 거짓 경고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예레미야 7장 앞에, 예레미야서 7장은 제가 안 뒀나 보다. 예레미야서 7장을 잠깐 보면은, 예레미야 5장 봅시다.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30절 말씀, 31절. 예레미야 5장 31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가 봤을 때 무섭고 놀랍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무서운, 선지자가 볼 때는 무서운 일인데, 선지자들은, 예레미야가 볼 때 무섭고 놀라운 일,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예언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뭐가 거짓말입니까? 선지자의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패망에 마땅한 자들이라는 그 사실, 그 진실을 깔고 그 진실의 바탕 위에서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을 보게 하는, 그것이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의 포커스예요.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의 포커스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그 고난, 그 이후의 부활, 그것이 선지자들이 받은 예언의 영인데, 가짜들은 뭘 말해요? 가짜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헛된 묵시를, 어리석은 묵시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간들의 그 욕망 자체를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잠깐 그 이야기를 봅시다. 이사야 30장 9절 말씀. 이사야 30장 9절. 이사야 30장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버리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지금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뭘 요구하냐면,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아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또 뭐라 합니까? 거짓된 것을 보이라.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에요?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 존재를 위한 말들을 그들이 해달라는 거죠. 선지자는 항상 무슨 말을 합니까? 당신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고, 백성들은 뭘 요구하는 겁니까? 그런 진실된 말 치우고, 그런 진짜 그 진실을 우리에게 보이지 마라. 어떤 진실입니까? 당신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인됨을 들춰내지 말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말함으로써 죄악됨 자체를 들춰내지를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당신이 돈을 믿는가 예수를 믿는가? 돈을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밤
죽어도 마땅하지라고 하는 거.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그 우리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 우리의 믿음 없음이 그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죄로. 선지자는 지금 그걸 책망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른 것을 좀 보이지 말아라. 부드러운 말을 해달란 말이지. 어떤 부드러운 말을 원하는 겁니까? 나 돈 좋아하는데 돈 벌고 있으면 좋겠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성도님, 예수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어요. 그 존재를 긍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사야나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의 부패함과 선지자들의 거기에 함께 움직이는 그것 자체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마귀의 미혹,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 너 죽는다, 너 망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데, 자, 성령은 무슨 말을 한다고요? 참 현재는 뭘 말한다고요? 우리가 죽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헛된 묵시는 무슨 말 하냐? 너 죽으면 안 되지, 망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 다 망해도 너를 망하면 안 돼.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가 우리를 붙들어 매는 하나의, 마귀가 우리를 붙들어 매는 그 마귀의 결박의 거짓 이론입니다. 너는 망하면 안 되고, 너는 실패하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편하게 망합시다. 편하게 망하고, 편하게 폐가망신하고, 편하게 병들자 이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이니까. 원래 그래서 망해야 마땅한데 아직 안 망했다면, 아직 안 망했어, 아직 어떻게 내가 안 망했지? 거기서 우리는 아직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라고 살게 하시는 겁니까? 아직 대신 고통당하고 죽임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그 말을 하라고.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살아있음 자체가 나로 인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대신 죽으신 예수로서 인해 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삶의 원인 자체를 보이지 않는 주님께 돌리고자 할 때, 그게 지금 계시의 세계와 연결되어 역사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주님 자체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어떤 껍데기로, 피부로 존재하는 자들이 성도잖아요. 머리이신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도는 땅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한 하늘에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와 그 몸으로, 그의 손과 발로 지상에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굳이 우리 생명을 챙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생명을 챙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게 진실인데, 진실. 야, 왜냐하면 얘들아, 이미 너희들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하늘에. 골로새 3장 말씀이잖아요. 3장 1절부터 쭉. 골로새 3장 1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함께 봅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이미 너희는 죽었다. 이미 우리가 죽었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지금 너 지금 살아있잖아, 네 목숨 네가 챙겨야지, 그렇게 하다 너 죽을 수 있어. 심지어 어떻게 말합니까? 너 열심히 교회 안 나가면 너 망한다, 죽는다. 열심히 교회 나가서 하나님 섬겨드려야지. 이미 죽었는데,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 밖에 우리 죽었는데 이미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너희의 생명은 지금 어디 있다?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감춰져 지금 하늘에 지금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 목숨 자체는 이것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너 그러다 망한다,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잘해야지, 잘해, 이렇게 계속 우리를 이제 협박한다는 말이죠. 뭐 어떻게 잘해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잘 실주 잘하고 바르게 살고.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가 아는 우리의 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허상이라고, 허상. 마귀에 의해서 형성된 하나의 허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내 목숨을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 내 목숨 자체가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뭐 정신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미 매일 어머니랑 다퉜던 것도, 제가 그때 대학생 때였는데 항상 식사하시고 나서 밥을 또 달라는 거죠, 할머니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방금 드셨다. 밥을 언제 먹었나? 빨리 밥 가져와. 배고프다. 근데 이미 배는 불러 있는데 참 그게 슬프잖아요. 먹고 또 변 보시면 또 그걸 또 치워야 되는데 또 그것도 힘들고 그 씨름을 한 몇 달 하셨는데 또 금방 또 돌아가셨어요 또.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지금 뭐 이렇게 뭐 젠틀하게 앉아 있지만 우리도 장담할 수 없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는 말이 이미 너희는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는 그건 진짜 네가 아닌 거야. 어떤 납니까?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어떻게 장가가야 되나? 어떻게 시집가야 되나? 뭘 사고 팔아야 되나? 그 모든 걸 애쓰는 그 뭐 신경 쓰는 그런 너희는 죽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죽었다고? 그럼 생명은 어디 있는데?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 그래서 단지 머리이신 그분이 그 생명의 주이신 그분이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어떤 상황에 있게 하시고 어떤 만남을 있게 하시고 어떤 위치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공부할 때 했던 것처럼 흉년 허락하시고 어쩔 수 없이 그랄 땅에 가게 하시고 그랄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하시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살아계신 그 머리이신 주님이 다 결정해서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는 거라 이 말이죠. 머리가 가면 손발 몸 따라가는 것처럼 머리이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인생길로. 그러나 마귀는 자꾸 속삭이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이렇게 하면 넌 망하지. 네가 아끼고 네가 챙기고 네가 알뜰하게 해야 나중에 좋은 살 수 있다. 그렇게 유혹하지만 선자는 말하죠. 그것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다. 참된 묵시. 너희가 이미 죽었다는 걸 통해서 죽었다는 진실을 볼 때 비로소 어때요? 우리를 묶고 있는 마귀의 모든 괴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스스로 살기를 구했고 애굽에 붙어서 살까? 바벨론에 붙어서 살까? 그 맨날 그 다른 나라 의지하고 살려고 했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의 어떤 슬픔 자체를 오늘로 대비해서 보자면 십자가의 사건 자체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살아가는 문제에 평생 매이게 돼요.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내 미래를 보장할까? 그 어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 예레미야 애가 15절 말씀 보면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고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는다 하잖아요. 성도가 언제 비웃음을 당하는 겁니까? 똑같이 성도가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할 때 비웃음을 당하는데 아까 이삭처럼 살기 위해서 자기 자기 와이프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 그 자체가 어때요? 이방인들에게 비웃음 당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 슬퍼하는 노래인데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껍데기 예루살렘 망하는 겁니다. 이제 자,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많은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실제 우리는 어때? 실제 우리는 많은 걸 두려워하죠. 그 많은 걸 두려워하는 그 어떤 외부적인 껍데기를 주님이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벗겨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로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알량한 옛 자아 자체는 반드시 주님의 어떤 그 활동에 의해서 깨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 옷에 묻어 있는 우리의 어떤 피부에 묻어 있는 더러운 오물이 있다면 반드시 그걸 제거하겠죠, 그죠? 이걸 씻어내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몸 자체에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요소 이외에 다른 게 붙어 있으면 주님이 그걸 다 벗겨내는 겁니다. 그걸 말할 때 이제 옛 육신적인 예루살렘 자체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이삭을 이방인 앞에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그 이삭 자체를 주님께서 이방인과 만남을 통해서 그 껍질을 벗겨내시는 거예요. 아, 내가 나의 생존을 위해서 또 잔머리를 썼다고 하는 그 사실, 살기 위해서 내가 또 내 잔머리를 썼다는 그 사실 자체를 그걸 주님 앞에 적발당하고 들킴으로써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는 계속 우리의 자아를 이렇게 변장해 세워주지만 참된 묵시는 그냥 우리를 빠개는 식, 우리를 그냥 쪼개는 식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쪼개버리는 거죠. 쪼개버려요. 말로 복음으로 다가온 그 말씀은
어떤 삶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의 껍질을 주님이 그냥 쪼개버려서 이방인 앞에 수치를 당하는 그 수치를 통해서 주님 저야말로 정말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부끄러운 자였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지 혼자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계집종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잡아 죽인 대제사장의 권력가들의 그 초라한 계집종 앞에 딱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대단한 베드로의 그 어떤 자부심 팡팡했던 그 베드로의 껍질이 초라한 계집종 앞에서 벗겨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이 땅의 명예를 사랑하는 우리의 그 부풀어진 그 마음들이 작은 사건 앞에서 정말 쑥스럽지만 어떤 장상 앞에서 그때 깨진 나야말로 정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였다는 사실이 그걸 들키는 것. 그 들킬 때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온과 동시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때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자체를 물론 한 개인으로 비유할 수 있지만 한 성 자체를 완전히 껍질을 벗겨버리면 얼마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 비웃게 하시는 거죠. 그 속에서 어떤 외적인 예루살렘 껍질을 벗겨내고 그 속에 진짜 사람의 손이 개입되지 않고 인간의 결심이 개입되지 않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만 등장하는 새로운 어떤 베드로를 딱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습니다. 그 껍데기를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다는 그 개인적인 모든 결심들이 그게 얼마나 의미가 없이 다 깨져버리는 겁니까? 그것이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 자연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전체 인류를 양과 염소로 나눌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양옆에 두 강도처럼 나눌 때 그때 모든 인간들은 딱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현재 내 존재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현재 내 존재를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싶은 그 구원을 상상하는 자들, 현재 내 가정, 현재 내 자아, 현재 내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는 자들, 그것이 절반이고 또 하나는 강도는 뭡니까? 우리가 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아직까지. 그리고 그때 뭘 바라보는 겁니까? 우리가 망하는 건 마땅한데 저분은 도대체 왜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 라고 고통당하시는 십자가의 그 대소의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것이 또 하나의 민족이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지금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자체를 깨뜨리시는 어떤 그 주님 자체를 보고 예레미야 자체가 지금 함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말씀만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봅시다.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라고 한 이 몸된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 자체가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난과 같은 거예요. 자, 성도가 어떤 살아가는 삶 자체는 개인의 껍질을 벗는 과정과 동시에 주님께서는 그 개인뿐 아니라 성도 모든 개인을 주의 몸된 한 지체로 사용하신 거기 때문에 성도 개인의 깨어짐은 반드시 또 다른 지체들의 깨어짐과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몸의 비밀인데, 몸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컨대 요셉을 깨트려서 팔려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의 깨어짐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전체 11형제의 생존과 연결되는 것처럼 개별적인 것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은 개별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지 않으나 그리스도의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은 나만의 아픔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만의 아픔이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의 아픔과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몸 전체가 구원받게 되는 것처럼 성도는 개별적으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개인적인 아픔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아픔은 전체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연결된 아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왜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 가운데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요셉은 왜 팔려간 겁니까? 나중에 알았죠. 요셉은 자기를 미리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했던 사실을 보게 되는 것처럼 성도는 개별적인 아픔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성도는 그래서 고독하지 않고 외롭지가 않습니다. 항상 생각하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단지 나만을 위한 어떤 고통을 할 것 같으면 내가 빨리 고통 지나가서 또 좋은 날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성도의 자체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고통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아픔이 없어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괴로워하잖아요. 왜 이렇게 나를 그렇게 하냐 막 따지는 하나님 말씀 없고 나중에 욥은 뭘 깨닫습니까? 욥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욥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 미리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욥의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욥 개인에게 주어진 아픔이지만 10명의 아들, 딸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의 어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연결된 몸의 부활이기 때문에, 몸의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야 뭐 나만 잘 되면 되지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주님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계속 우리를 개별적인 아픔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아픔을 보여주시는 쪽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의 몸의 지체로 세워져 가는 거죠. 하나만 더 읽고 마칩시다. 하나만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보이지 않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몸 자체로 그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성도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볼 때는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데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머리이신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연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언제 알아요? 언제 아냐 하면 요셉이 팔려가서 한참 세월이 지난 이후에 내가 팔려온 곳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내가 보내진 것이라는 사실을 한참 지난 이후에 아는 것처럼 성도는 항상 사후적으로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사실은 그의 몸된 또 다른 어떤 지체를 위해서 내가 여기 미리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때 아는 거죠. 해화동교 여기 왜 있는 겁니까? 해화동교 여기 있는 이유는 간단하죠. 그의 몸된 지체, 그의 몸된 지체로 부르심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에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임무 받아갖고 그냥 그 위치를 사수하는 군인들처럼 주께서 있게 하시니 있는 건데 왜 있는 것이냐 물어본다면 그의 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최선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안다? 머리이신 주님에 의해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예계를 보면서 우리가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로 다 인간을 개별화시키고 개별적인 욕망에 충실하도록 그냥 인간들이 미혹하고 있지만 참된 묵시는 개별적인 인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너들은 이미 죽었고 너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어.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는 그 사실 안에서 개별적인 우리 삶에 대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아프나 건강하나 돈이 많아 버나 안 버나 그건 다 주께서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한 어떤 조치로 우리에게 그냥 거쳐가게 하신 것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우리는 개별적인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지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어떤 자유와 희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로 멸망하는 예루살렘의 껍질을 보며 또한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슬퍼합니다. 주님 우리의 껍질이 벗겨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연결된 새로운 지체의 등장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각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지체로 존재케 하시는 주의 뜻을 또한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